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조금 더 이따 나누고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지역으로는 터키라는 나라에 있었던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주덕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그 멀지 않은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무역상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이런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고 또 반면에 많은 우상들이 또 존재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7절에도 나옵니다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좀 지식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감옥에서 또는 먼 곳에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읽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일반적으로 맨 처음 쓰고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즉 증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물론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교회 나오신 경우도 있고 또
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나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든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은 누구라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신실한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생각교회를 보면서 주변에서 또는 멀리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라고 그들은 말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생각감리교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느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함을 찾으려 해도 세상이 주는 평안함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바빠서 기도 못했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바빠서 못하고 깜빡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참 이유가 많습니다. 기도 못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전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에 들은 복음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골로새 교회만 특별한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성경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성경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풍성히 넘치게 맺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거죠.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배웠고 깨달았다라는 거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40년, 50년 다니다 보면 성경 말씀 설교 굳이 안 들어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멈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곳에서는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을 생극에서 심건 장어원에서 심건 똑같은 씨앗이면 똑같은 싹이 나고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심었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걸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위안을 삼고 합리화시키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심어진 곳에서는 복음의 싹이 나게 되고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에바브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성도일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생각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이들이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